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69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또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나가는데도 정말 더운데,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이고,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요리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요. 이런 더운 날씨에는 집에서 잠만 주무셔도 힘드시대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이 한 주 또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지치면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거룩한 패턴을 흐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당신의 쇠도끼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직전,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든 말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면서 제자에게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던 엘리야는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탁 치니까 마른 땅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 마른 땅을 둘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지만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에게 너무나 불안했는지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죠. 2장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되게 멋있는 장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혹시나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갈 거면 당신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2배를 더 주지 않고는 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사람을 의지하면 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엘리사의 강구를 뒤로하고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며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늘을 향해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엘리사가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엘리야의 자신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안에 이미 쓰여져 있거든요. 엘리사가 무슨 뜻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예슈아. 엘리사거든요. 그래서 그가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 그가 구원하신다. 내가 의지해야 되고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기 이름인데 사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인턴, 엘리사의 이등병 시절,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처음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용감한 5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엘리사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너무나 절절히 느끼면서 저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엘리야란 사람이 뒤를 이어 우리의 리더가 되는구나. 우리도 그를 따르자라고 했던 용감한 사람 50명. 이들을 열왕기 하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는 선지 생도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는 의지할 사람 엘리야가 없어 두려워했지만 그를 따르는 동역하는 후배들을 또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온전한 리더가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물의 근원을 고쳤고 모압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과부의 기름을 많게 했고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음식의 독을 없앴고 떡 20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나아만 장군의 나병까지 고치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리더로서 아주 연약한 가운데 50명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가는 이 모습,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저에겐 다가오더라고요. 순종한 엘리사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믿음의 대상, 의지해야 될 이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병든 사람을 고치든 뭐가 많아지든 변하든 결론은 항상 하나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치유든 양이 많아지는 것이든 무리를 걷는 것이든 다 결국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기적을 주셨어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 역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점점 영적으로 같이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소위 분위기 정말 좋다. 요즘 같으면 뭘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그 50명의 선지 생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 언어와 상황으로 말하자면 부흥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함께하는 선지 생도들은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이때의 인원은 얼마였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습들, 분위기도 좋고 무언가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이 선지 학교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은 스승 엘리사에게 우리가 거주할 처소와 성전을 확장해야 하니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확장하자. 우리 거주할 처소를 확장하자라면서 제안을 하죠. 엘리사는 무언가 떨떠름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엘리사의 태도가 뭔가 되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무언가 좀 더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은 그 증거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글 성경에는 이 주저함이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무언가 엘리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 일을 보통 하면 같이 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일단 그들을 보내놓고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좀 그런 거죠.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와서 청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그 나무 베다가 우리 교회도 좀 크게 짓고 학교도 좀 크게 짓고 우리 집도 좀 확장을 하시죠. 근데 엘리사가 그제서야 내가 가리라 라고 하고요. 4절 처음엔 드디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언가 여기서 계속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와 성도님들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지금 교회가 좀 좁습니다. 아무래도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하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같이 안 가세요. 무언가 자꾸 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죠. 목사님도 빼고 가기가 좀 뭐하니까 그래도 뭔가 존중하고 의지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 될 목사님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안 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가서 청합니다. 같이 가시죠. 몇 번의 고민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엘리사를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들이 늘어가고 그 예배 성전과 그 처소가 확장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부흥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인가? 이것이 부흥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리더로서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많은 상실감에 놓여 있었어요. 그 역시도 리더로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커진다는 게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엘리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었고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잖아요, 스승이. 그리고 나서 무언가 반짝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것이 정말 영적인 부흥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람들만 많이 늘어난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당장 뭔가 그냥 사람들도 많이 몰리니까 크게 짓고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이 말들을 좀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흥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빨리 지어야 또 서둘러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으로 이 돌다리를 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야망을 실현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신학교가 부흥했던 시기치고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그냥 많이 모이고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리더로서 엘리사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매우 영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분위기가 좋아서 으쌰으쌰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라는 궁금한 마음으로 나무를 베러 엘리사는 갑니다. 내키지 않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해요. 아, 이거 빌려온 건데 그만큼 중요한 거란 얘기잖아요. 내 거 잃어버렸으면 괜찮은데 가뜩이나 빌려온 거라는 겁니다. 부흥하는 분위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무언가 찜찜했던 엘리사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요. 성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벨 때 쓰던 쇠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끼질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풀스윙을 하다가 빠지지 않았을까. 꽂았다가 빼다가 아마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구해오면 되잖아요. 쇠도끼. 쇠도끼가 뭐 금도끼도 아니고 다시 가서 하나 구해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이건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웬 당시에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죠. 이세벨과 그의 세력들은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요, 강경하게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제작과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대장간을 장악을 해야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 대장간을 중앙정부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끼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정권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이 선지생도들이 쇠도끼를 구한다는 건 그 독립군이 총 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군수공장이 있어도 독립군이 어떻게 일본 군수공장에 가서 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끼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렵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선지생도들은 성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쇠도끼가 더 중요해요.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쇠도끼만 있으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막 부흥하겠다고 으쌰으쌰 했던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영적 부흥의 정점을 치다가 자유낙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 도끼를 물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이 쇠도끼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쟁도 하고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특별히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쇠도끼 사건 하나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선지생도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성전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많아지니까 크게 지읍시다.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크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줍시다. 그저 입학생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니 무언가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우리 지금 50명 모이고 있는데 지금 100명 모이고 있으니까 빨리 100명 크기로 교회 다시 짓자고. 150명, 500명, 1000명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 이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이든 때를 묻고 방법을 묻고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게 오히려 풀리지 않고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많아지니까 좋다 와 하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면 오히려 그 일을 막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때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때와 방법대로 일을 결정해 나갑니다. 엘리사는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충분히 하나님께 때와 방법을 여쭙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마냥 커진다고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무지성으로 그러한 일반적인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일을 해도 되는가?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회의와 여론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론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너무나 당연히 다수의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합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 안에 다수의 성도들이 좋아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여쭙도록 선지자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도 충분히 기도하게 하셨고 순리대로 되는 일들도 잠시 멈춰서서 충분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오히려 쌓이고 나서 그 순리대로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을 그와 같이 발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선지 생도들에게 성전을 확장하는 일의 주인은 이미 자신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없어도 아니 잘 되는데 뭘 기도를 하냐고, 그냥 우리의 때와 방법과 경험대로 빨리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언가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딱 내 생각대로 일하기가 좋을 때예요. 사업도, 공부도, 진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이제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언가 막힐 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잘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 발톱이 드러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져요. 지금 성지 생도들의 모습이 그러했기에 엘리사는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그저 부흥하는 신학교가 좋았어요. 마음을 빼앗겼고 커지길 원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예수님으로 다 바꿔보시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제자들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냥 복음서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나님 나라 빨리 커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보다 하나님 나라 커지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을 지키며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커지면 내 자리도 커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나도 무언가 커지는 사람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선지 생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 달랐어요. 선지 생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안에 영적인 순결함을 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리더로서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선지 학교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새로 입학하는 이들, 선지자가 되겠다고 입학하는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엘리사는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선지 학교를 크게 확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학교 이만큼 크다,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인다, 자랑하는 나 자신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엘리사는 심각하게 자신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가 무언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그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당연히 힘들 때도 기도해야죠. 결국 모든 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순간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 새도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 이 선지 생도들의 믿음의 미천이 가뭄에 말라버린 개울바닥같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 버려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었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학교를 확장해 주시고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도끼 하나가 빠졌다고 모두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뒤에 스크린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스크린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이거 하나만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마이크가 잘 안 나와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크 하나만 안 나와도 우리의 예배 전체가 막 다 우왕좌왕합니다. 찬양 반주를 해주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고 반주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쇠도끼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 그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라 이 쇠도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쇠도끼에 전지전능함을 부여해서 쇠도끼를 금도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 쇠도끼를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던져버리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도끼가 실수로 빠졌다라고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쇠도끼를 금도끼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 도끼를 뺏어서 물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손에 꼭 붙들고 있는 쇠도끼를 소나기에서 빼서 물에다 던진 거죠. 마치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돈만 의지하다가 돈을 너무나 사랑한 도박꾼의 손에서 뭘 뺏어야겠습니까? 화투장을 뺏어야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손에서 게임기를 뺏어야겠죠. 저번에 어떤 사진 하나 보니까 남편이 너무 게임을 오래 해서 게임기를 욕조에다 담궈놨더라고요. 게임 못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쇠도끼를 손에서 뺏어서 물에다가 던져야 하셨어요. 왜냐하면 쇠도끼가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쇠도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무를 베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평안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하는 인생의 맞는 키처럼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쇠도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전능함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물에다 던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금도끼 던질 수 있겠어요? 물에? 못 던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못 던지니까 하나님, 실수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연을 가장해서든 제 손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것 제 손에서 빼서 물에다가 던져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돈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 하나님 제 손에서 뺏어서 저 물에다가 던져달라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손에 쇠도끼가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여서 교회인가요? 교회는 작아도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인원이 적고 뭐 많지 않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적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도끼가 없어도 정한되면 손으로 나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쇠도끼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쇠도끼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크신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쇠도끼만 찾아요. 아, 우리 교회에 이것만 있었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있었으면, 우리 가정에 이것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을 하나님처럼 찾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부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온다고 무조건 가능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역세권에 지어놓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부흥할 것이다. 좋은 양육 프로그램, 좋은 설교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지 생도들이 믿었던 쇠도끼처럼 될 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물에 빠뜨리시는 게 오히려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돼요. 엘리사는 쇠도끼가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는데 혼자 절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긴 했거든요. 절망하는 이들에게 6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전래동화 같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들이 계속 베고 있던, 쇠도끼에 찍혀 나가고 있던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옵니다. 아니, 지금 도끼가 없는데 이 도끼로 찍혀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뭘 할 수 있느냐. 쇠도끼 꺼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련회 가서 도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리더면 빨리 긴 장대 가지고 와라고 해서 장대로 하든, 아니면 그물을 가지고 와서 뭐 그물을 하든, 작은 웅덩이면 물을 빼내든.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사에게 중요한 건 쇠도끼를 찾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잃어버린 믿음의 대상, 참된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진정한 너희의 쇠도끼가 누구인지,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쇠도끼로 찍어내던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물이, 도끼가 빠졌다는 곳에 탁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술처럼 도끼가 물 위로 딱 떠오릅니다. 플라스틱 도끼도 아니었는데 도끼가 떠오르죠. 엄청나게 놀랐겠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쇠도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사람의 눈에 쇠도끼는 나무를 베는 것이고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베인 나뭇가지를 통해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나무에 달리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같은 모습. 물이 쓸 때 나무 하나를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출애굽기의 사건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흔들릴 때마다 너희가 믿어야 될 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쇠도끼는 스스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전능성이 없는 것에 사람이 잠시 전능성을 부여했을 뿐 스스로 물 위에 떠오를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의지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선지 생도들이 믿었던 쇠도끼와 같이 은과 금은 제자들의 손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뭇가지와 같은 그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내가 전능하지 않은 것에 전능함을 부여하고 있진 않은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돈에다가 내가 전능함을 부여하고 있진 않은지, 사람의 관계, 내 목숨,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쇠도끼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진 않은지 우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쇠도끼와 물에 빠진 후에 쇠도끼는 완전히 다른 쇠도끼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다시 쇠도끼를 집으라고 합니다. 나무를 계속 벨 예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학교 확장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예배당도 크게 지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재정적인 많은 것들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준비, 너희가 쇠도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준비가 된 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쇠도끼 하나 물에 빠지고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 잡고 휘둘렸던 쇠도끼는 자신들이 부여한 전능함을 가진 쇠도끼였지만 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집은 쇠도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됐어요. 이 쇠도끼를 이제 나무를 벨 때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똑같이 나무를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쇠도끼가 선지학교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쇠도끼가 선지학교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쇠도끼는 부흥을 위한 맞는 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한 은사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쇠도끼와 같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많은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처럼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쇠도끼와 같은 은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란 전능성을 부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물에 빠뜨리십니다. 물에 빠뜨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믿고 오직 전능하시다라는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두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